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좀 생각하면서 참 바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바울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이어지는데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바울이 죽을 줄로 알았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군대의 보호를 받으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바울이 호송되는 중간에 우리가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생지를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바울이 조카를 시켜가지고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게 합니다. 자기가 이대로 가다 보면 반드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지켜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천부장이 사실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중에 참 신비한 일이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끝까지 잘 지켜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로마에까지 가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일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막 잡혀 끌려가서 이리저리 막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애를 써도 바울을 해칠 수가 없어요. 왜 해치지를 못하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지키시느냐? 바울을 이제 호송해 가지고 총독에게 재판을 받도록 보내는 그 길에 이 천부장이 자기가 백부장 2명을 따로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한 사람당 200명씩 그렇게 한쪽에는 창병이 200명 그리고 또 보병이 200명 그것만이 아니라 기병도 70명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호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우두머리예요. 근데 470명의 군대를 동원했다는 얘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자기 군대에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의 안전을 지키면서 호송해 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여기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가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까지 무사히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닷새가 지났는데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바울이 나는 양심대로 모든 일을 해왔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옆에 있다가 그놈의 입을 심히 쳐라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입을 치라고 말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거기에 같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다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생각하는 그런 변호사와 같은 무슨 자격이 특별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레토로스라고 하는 원래 헬라 말은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내가 말하기가 어려우면 나 대신 웅변을 하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법정 같은 데서 자기를 변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법이라든지 유대법에 대해서 좀 더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 마치 변호사와 같은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레토로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더둘로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총독의 관저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 고소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변호사가 하는 말이니까 이 세치어가 유난히 아주 현란하게 놀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부끄럽냐면 이 사람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울과 사울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그 유대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에서 활동을 할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서 활동할 때는 바울로 이제 주로 이름이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둘로라고 하는 요 이름 자체는 로마식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하는 말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 보면 이 그 더둘로라고 하는 자도 실제는 지금 같이 온 그 대제사장의 무리와 같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부끄러운 말들이에요. 로마 총독에게 자기네들을 지금 마치 일제 때 여기 일본 총독이 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장악하고 거기 총독이 와가지고 다스리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근데 그 로마 총독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일제 때 일본 총독 앞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 태평한 거는 당신 덕분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개선된 것은 당신의 선견 때문입니다, 요따오로 말을 하면 그게 이완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둘로가 바로 딱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더둘로가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딱 그런 식이잖아요, 세상에.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총독의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재판의 결과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이끌고 싶어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획은 이들의 길거리에서도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길거리에서도 나타났고 또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도 나타났고 그들이 이제 바울을 호송하는 길에서도 나타났고 지금 여기 총독의 관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죽이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지키셔서 당신이 목적하신 장소까지 데려다 놓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로마까지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과정은 얼마나 혼잡합니까? 끊임없이 목숨의 위기가 있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더둘로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제 네가 너 자신을 변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벨릭스는 이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음을 말씀을 해요.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보낸 천부장의 서신에 바울이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 이미 보고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그러면은 당연히 바울에게는 지금 너희들이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진 않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무려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시켜 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러니까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오면서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게 되었는데, 벨릭스가 왜 이 2년 지나도록 무슨 일을 했는가가 나와 있거든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가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참 힘겹죠, 그죠? 아니, 누군가가 옥에 갇혀서 2년의 세월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벨릭스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아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학정을 베풀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흥미로운 것은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게 됩니다.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바울을 지키는데 자유를 주고, 그리고 돌보아주는 친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라는 이런 정도의 명령을 내려요. 그가 베푼 것으로는 아주 큰 은혜인데,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아마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바울이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처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이제 벨릭스는 바울에게 자기 부인인 드루실라라고 하는 부인하고 함께 찾아와서 그리스도 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도에 대해 바울에게서 듣고 뭔가 깨닫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변함은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 벨릭스는 전형적인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 벨릭스를 보면요,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해요. 바울이 벨릭스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두루실라라고 하는 유대인 아내하고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해 주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총독에게 자기가 좋은 인상을 줘야 되니까 총독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기독교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총독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 게 의와, 그러니까 의로운 삶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안 살면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니, 왜 바울이 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불륜관계였다고 그럽니다. 불륜관계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원래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헤롯 왕가에 속해 있는 공주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공주 출신인데 아주 미모가 뛰어나고 굉장히 그 발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부녀였어요. 처음에 이제 약혼이 한번 파혼이 되고, 그건 아주 어렸을 때 약혼을 했는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한 왕자하고 이렇게 약혼을 했다가 이 에피파네스하고 결혼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자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조건으로 이 약혼이 유지되고 결혼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자가 그걸 깹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안 하기로 해요. 그 바람에 이제 그들의 결혼이 무산이 되고, 나중에 아지수스라고 하는 그런 그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수리아의 작은 왕국인데 그 아지수스라고 하는 왕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벨릭스가 이 유부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해가지고 유부녀인 이 드루실라가 자기 남편과의 결혼을 깨고 이 벨릭스하고 재혼을 하게 된 건데, 세 번째 부인이 됐어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유대교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불륜 관계이었던 것이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해주는 게,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말을 듣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감동이었을까요? 이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내 부끄러운 걸 감히 죄수가 자기 앞에서 아주 거침없이 드러내게 되면 화를 낼 수도 있을 텐데, 화난 감정이 아니라 두려운 감정이 들어왔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해 주신 것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감동이 들어왔으면 그 감동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벨릭스가 그 순간에 이렇게 그 상황을 외면해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회개할 그 기회에 그렇게 회개를 안 하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말하면서 바울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곤란한 순간을 그냥 그렇게 외면하게 되는데 그에게 그 이후에 회개할 기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아주 잘 쓰는 전략이 이런 거라고, 뭐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가 회의를 했대.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자기네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는데, 귀신 한 마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감옥에 쳐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감옥에 쳐넣으면 거기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굶어 죽게 만들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금식하면서 더 능력을 얻는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데려다가 그냥 사정없이 때리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매를 맞을수록 핍박받는다고 오히려 더 신앙이 성장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다 죽여버리시죠. 그러니까 순교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귀신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가가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열심히 기도하라고, 열심히 헌신하라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권유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내일부터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이 벨릭스에게 딱 해당되는 말이에요. 틈이 나면 나중에 부를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세요. 오늘 감동이 있어요. 오늘 은혜가 있어요. 내일로 미뤄놓은 다음에 그 감동대로 사는 사람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벨릭스가 그런 거예요. 오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두려움의 내면, 왜 내가 이 내면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를 깊이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에게 얼마나 기가 막힐 축복의 기회가 되었겠습니까? 영혼의 기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미루어 두었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기엘 개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철새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겨울이 다가오니까 철새들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철새들이 날아가는 과정에 한 옥수수밭을 발견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철새들이 다 내려가서 이제 옥수수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철새들이 다시 날아가려고 하니까 한 철새가 여기 옥수수가 이렇게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계속 오늘 갈 이유가 뭐 있냐, 며칠 더 날씨가 괜찮으니까 묵으면서 좀 더 우리가 이 먹을 것을 즐기지. 다른 철새들은 다 가야 된다고 가버렸는데 이 철새가 남아가지고 거기서 옥수수를 실컷 먹으면서 하루 더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음 날도 됐는데 날씨가 여전히 좋아요. 그 다음 날도 또 먹으면서 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눈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되겠구나라고 서둘러서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살이 하도 쪄가지고 못 나르더래. 그래서 결국 얼어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이 들어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뭔가가 자라나는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욕심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심령을 싹 덮어버려가지고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벨릭스의 삶의 최대의 비극은 무엇인가? 회개할 기회를 뒤로 미루고 그 순간에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벨릭스는 의로운 행동을 할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자기가 마땅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죄가 없는 사람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2년씩이나 그를 구금해 두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2년 동안을 아무 죄도 없이, 그것도 재판도 진행을 안 시켜주고 계속 가두어 놓았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할 때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냥 뭐 로마인들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는 대로 저렇게 치면 저렇게 치는 게 법이 아니었겠어요, 그죠?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로마인이라고 밝히고 이러기 전에는 바울은 막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이 시대의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이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구금해 놓아요. 마땅히 의를 시행하고 바르게 공의를 집행해야 될 사람으로서 벨릭스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관심이 없었고 자기에게 찾아온 의를 행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의 관심이 뭘까요? 돈이에요, 돈.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돈 많게 생겨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은 척 보는 순간에 쩐이 넘치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여러 가지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바울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일지, 돈이 있을까, 뭔가 뇌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울을 더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금방 돈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버리고 이제는 바울과의 그런 영적인 대화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데 돈을 더 받을까 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더 이상 영적인 관심에 마음을 두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처량한 것임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이런 것들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야망, 정치적인 그런 자기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 이걸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이렇게 말씀. 정의를 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부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구려하여 두고 2년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돈이나 권력의 유혹이 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결심들을 할 때가 많죠.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어요. 오늘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 이러한 그 헌신을, 예배의 열심을, 뭐 이렇게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조금 후에, 아니면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잠시 후에 이런 일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 가보면 그 열심이 나던가요? 그때 가보면 그 마음이 유지되던가요?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갑자기 내 마음을 뒤집어 보니까 지금 다른 것만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이 되기가 너무나 쉽더라는 것이죠. 벨릭스는 결국 이렇게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할 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무기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정말 세상 일에만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갈수록 주님을 만날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그게 복된 거예요.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무기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찬양하십시다.
좀 빨리 합시다. 세상 부귀하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학정을 펼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추출을 당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직접 추출한 건 아니고 로마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도 그를 갖다가 유배를 보내가지고 폼페이에 두루실라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함께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함께 유배를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 우리가 뭐 폼페이 화산 폭발을 잘 알잖아요. 그때 그 화산 폭발 시에 제 밑에 깔려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공의 지도자인 파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벨릭스는 노예 중에 가장 사악했으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거든요. 왕가의 노예 출신이었는데 노예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총독에 이르는, 자기 형도 출세를 하고 그 형의 덕분에 이 벨릭스는 총독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기가 막힌 성공의 역사를 써나갔는데, 결국 이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의를 행할 기회를 놓치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결국 이렇게 유배를 가서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돈이나 부귀나 명예나 영화나 권세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가 내일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 벨릭스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벨릭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목표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내 마음에 분명한 감동이 올 때조차도 그걸 뒤로 밀어놓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회개해야 될 기회, 의를 행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했지만 조혜련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전화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을 때 얼른 전화했더니 목매달고 자살하려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음에 수많은 감동들이 지나가도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선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도 그냥 그것이 틈이 날 때 내가 너를 부를게, 그렇게 하고 뒤로 밀어놓을 때가 많지 않냐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벨릭스와 같이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부름에 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될 결단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기회에 결단하는 것, 의를 행할 기회에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주시는 바 큰 은혜를 삶 속에 누려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